어떤 미국 선교사님이 경상도 지역에 전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옛날만 해도 버스들이 별로 없었어요. 어쩌다가 시골길을 다니는 것은 완행버스 하나. 여러분, 완행버스라면 이해가 못 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시골에 완행버스라고 그래서 시간도 안 지키고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마는 그런 버스들이 비포장 도로를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완행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좀처럼 버스가 오질 않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대학변 밑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동네 시골 아주머니가 손에다가 바구니를 들고 읍내 장을 가려고 하는지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도 역시 선교사님 옆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는 오지 않습니다. 한나절을 기다리다 보니까 저 멀리 흙먼지를 일으키고 완행버스 한 대가 드디어 오기 시작합니다. 기다리던 버스가 오니까 이 시골 아주머니가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서 선교사님을, 미국 선교사님 쳐다보면서 왔대 왔단 말이에요. 왔대.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보니까 시골 양반이 영어를 하네.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시골 아주머니가 그때 당시만 해도 영어를 한다는 게 생각했는데 왔대 하면서 막 좋아하니까 선교사님이 얼른 시계를 보면서 보니까 그날이 월요일이라 그래서 먼데이라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왔다는 걸 너무 좋아서 하는 말 갖다가 왔데이 무슨 날이냐고 알아듣고 먼데이라고 알려주니까 이 시골 아줌마가 또 좋아가지고 먼데이가 뭐냐고 물어보는 줄 알고 버스데이. 그러니까 선교사가 어떻게 알아듣느냐, 버스데이라니까 이게 생일인 줄 알고 해피 버스데이 투요. 어떤 때는요, 우리가 똑같은 그 말이라도 안 통할 때가 있어요. 좀 착각하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요, 어떤 때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는 행복자로 살아갑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알기 원하면 두 손으로 힘차게 박수하십시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만 있으면, 그것만 붙들면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승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신명기 1장 30절부터 33절에는 세 가지의 정확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어떤 사랑일까요? 30절 말씀,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길에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그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말씀에 띄우는 대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늘 싸움의 연속입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싸움의 연속. 두 가지로 싸워야 됩니다. 첫째는 영적인 싸움,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환난 시험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가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니까 마귀와의 싸움을 우리는 매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싸움을 이기려면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워주셔야 원수 마귀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내 힘으로 마귀를 못 이겨요. 우리는 환난을 못 이겨요. 시험이 오는 걸 못 이깁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워주시면, 우리 주님이 대장 되셔서 싸워주시면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나는 너희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위해 싸워준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금년 한 해도 살아가는 동안,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싸우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함께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시면 마귀를 이깁니다. 환난 시험을 이깁니다. 또 하나, 우리는 매일매일 싸워야 되는 건 삶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매일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쟁사회 아닙니까? 직장에 가서도 싸워야 되고, 일터에 가서도 싸워야 되고, 공부하면서도 싸워야 되고. 여러분, 싸우란다고 혈과 육신, 여러분 육신의 싸움이 아닙니다. 혈기 부리고 싸우고 분노하고 이런 싸움이 아니라 늘 끊임없이 세상에서 경쟁사회에서 뛰어야 되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경쟁사예요. 어떤 내가 직장에 가서 일하든지 사업장을 하든지 실패하면 그건 인생의 낙오자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 분야에서 싸워 이겨야 돼요. 경쟁사에서 이겨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 미국 땅에서도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여러분이 물질적으로든 삶의 문제든 이기고 승리하면 최고가 되는 거예요. 영어 잘한다고 다 이기나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땅에서도 잘 됩니다. 이 땅에서도 승리합니다. 창세기 26장에 가보면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이삭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 이삭은 정말 하나님이 싸워주실 걸 믿고 인생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무슨 내용일까요? 창세기 26장에는 이삭이 가축을 치면서 누물을 팝니다. 그랄 지역으로, 블레셋 지역인 그랄 그쪽에 가가지고 땅을 파고 힘들게 우물을 팠더니 우물이 팍팍 쏟아나니까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물줄기를 하나 잡아가지고 샘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의 재산이었어요. 이렇게 훌륭한 재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우물을 파놨더니 그날에 블레셋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싸우러 달랐는데 이 땅의 것은 우리 것이야? 그러고서는 막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그 우물을 탈취합니다. 그때 이삭이 혈기와 분노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이 싸우려고 달려드니까 양보를 해요. 그러면서 그 땅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붙여줍니다. 에서가다 이 말이에요. 에서가다. 에색이라고 붙여주고 다른 데 가서 또 열심히 팠더니 하나님이 더 좋은 우물을 다 터뜨려 주셨어. 그러니까 이놈들이 또 쫓아와가지고 그 땅은 우리 땅이야, 독도는 우리 땅이야 하지 않고 그 땅은 내 우물이야 하면서 또 빼앗아가니까 그때 이삭이 뭐라 그런 줄 압니까? 그걸 양보하고 혈기로 싸우지 않아요. 승리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인간의 혈기와 분노로 싸우지 않습니다. 깨끗이 양보하면서 떠나면서 뭐라고 하느냐? 신나라고 붙여져. 신난다, 뺏겼어도.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도 성도는 신난다고 하고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나중에 다른 데 가서 또 하나의 우물을 팠는데 더 좋은 우물을 팠어. 그래서 그때는 이삭이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르호봇. 하나님이 우리의 땅을 넓게 하셨다. 그러니까 나중에요,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는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러분, 바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그 땅에서 몇 배를 얻어? 100배나 얻었고. 또 하나 그 말씀 읽어가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성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우리 성도들, 미국 땅에서 사람들이 경쟁사에 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여러분 이 땅에서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빼앗기면서 양보하고 갔지만 결국은 이삭이 거부가 되는 축복을 받아요. 그 다음에는 이 그랄의 목자를 거느렸던 지도자까지 찾아와서
이삭에게 아부를 떠는 내용이 창세기 26장 29절과 30절에 나옵니다. 한번 그 말씀을 또 다 같이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또 읽습니다. 창세기 26장 29절 30절에 가보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야, 멋진 장면이 나와요. 우리는 막 네가 파는 우물을 강탈해가고 강탈해 갔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니까. 할렐루야. 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또 보세요.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이야, 졸지에 $10,000,000짜리 계약이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졸지에 계약이 들어옵니다. 계약 맺지. 그 다음 말씀 또 봅니다.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말씀 계속해서 끝날 때까지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방 사람이 와가지고 너는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 야, 너 잘 되는 것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 계약 맺자. 우리 성도들 사업장에 막 계약을 맺자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야 돼. 계약 맺으면 그건 막 축복이야. 여러분, 일터에서도 계약이 맺어지고 직장 다니다가도 더 좋은 직장에 계약이 맺어지고 막 계약이 맺어져야 돼. 그건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이런 엄청난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혈기와 분노와 막 그냥 아둥가둥 싸우는 이 혈기는 절대 복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더라. 그 사랑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성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도요,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사업장을 인도하실 걸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싸워주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아버지의 그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마귀를 향해서도 싸워주시고 문제를 향해서도 싸워주시고 요즘 질병이 뭐 돌아도 그 질병을 막아주실 것이고, 코로나인지 안 코로나인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코로나도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이니 싸워주실 것이니 그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시편 121편 1절로 8절의 말씀은 너무 위대한 말씀이죠.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 아니하시리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하니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하니 하려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내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려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을 영원토록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만 믿고 살면 돼요. 아무리 어렵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문제를 보고 어렵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할 거 믿으세요. 어려움을 풀어주실 거 믿으세요. 내 몸의 병을 고쳐줄 걸 믿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싸우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결과가 아름다운 거예요. 욥은 그걸 믿었기 때문에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정금처럼 나오리라. 욥의 놀라운 고백은 욥이 어려웠지만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싸워주실 걸 믿었기 때문에 정금처럼 나오리라. 결과적으로 욥은 마지막 욥기서 42장에 가보면 정금처럼 빛나는 삶을 받는데 복의 복을 받습니다. 복의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워주실 그 사랑 감사하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안으시는 사랑. 여기 행로란 말은 성경 그대로 나오는 얘기예요. 인생의 살아가는 길에 안으시는 사랑. 하나님이 안아주시면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안으신대. 언제 동안? 이 세상 사는 동안. 옆에 분하고 이런 고백을 한번 써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사는 동안 안으신다니 정말 행복자들입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시작. 옆에 분하고 하나님이 인생 사는 동안 우리를 안으신다니 행복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누구에게 안길 때 행복하죠? 부모예요. 부모. 부모가 없이 자랐나? 아니, 자식들은요 어떻든 간에 부모 품에 안길 때 행복한 거예요. 부모 품에 안기면 울던 애도 그치고 힘들 때 애도 웃고. 여러분, 자식들 안아주셨어요? 어릴 때? 아멘 않는 사람은 부모를 안 안아준 것 같아. 어릴 때 자식을 안아주고 품어주고. 저도 우리 아이 딸을요, 제가 아들에게는 지금도 미안한 생각을 가져요. 잘 어릴 때 많이 업어주고 안아주질 못했어요. 우리 딸 때문에 그 자식만 아끼느라고 그냥 가만히 아껴. 맨날 내 곁에 붙어 있으니까 안아주고 업어주고. 하여튼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이제 지금에 와서는 내가 다시 한번 자식을 키운다면 아들을 더 많이 사랑을 줬어야 되는데 이런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때만 해도 걔가 또 우이니까 밑에 또 딸을만 그냥 맨날 안아주고 맨날 업어주고. 근데 이 습관에 대해서 같이 가다가도 아빠 힘들어 할 때는 벌써 업어달라는 얘기예요. 자기 안고 가라는 거예요. 진짜 많이 업어주고 안아줬네요. 한 번에는 저기 강원도 어디에 이제 우리 성가대가 서울에 있을 때 그 야외 친목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강원도 거기 어떤 우리 교인 하나가 그 목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한번 목장하는 걸 가보러 갖고 볼 겸해서 갔는데, 산 중턱에 그 목장을 하는 그 사람들 일꾼들이 있는 집이 있고 거기서 이제 점심을 먹고 소풍경 간 거예요. 그래서 소풍경 가다가 이제 목장에 왔으니까 목장을 이렇게 소드리는 것도 볼 겸해서 이제 산을 올라가. 근데 상당히 가파르고 이렇게 막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딸을 손잡고 가는데 이놈이 힘드니까 나한테 아빠 업어줘 또 그러는 거야. 그래, 나도 걸어가기 힘든데 업어달라니까 또 업었네. 업고서 그 비탈길을 올라가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땀은 비 오듯이 흐르는데 업힌 우리 딸은 업혀가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네요. 아니, 자식은 업혀가면서 노래를, 그때만 해도요, 지금은 뭐 제가 지금은 아주 그냥 몸매를 갖췄지만 옛날에는 고등학교 때까지 얼마나 잘 먹든지 그냥 등치가 이래가지고, 그때 중학교 때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놈을 업고 가는데요,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고 나는 막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그런데도 삼국대까지 그걸 업고 갔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나중에는 온몸이 막 땀으로 다 젖었어. 그런데도 기쁜 거야. 세상에, 그런데도 기쁜 거예요. 근데 업힌 놈은 거기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저는요 이 신명기 1장 31절의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아비가 자식을 하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인생길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냐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안으셔가지고 업으셔가지고 오늘 이 땅에 여기까지 살게 하셨으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는 앞으로도 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나를 안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끝이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잘못한다고 하나님이 버리시나? 안 그래요. 더 안으시고 더 업으시고. 그래서 시편 17편 8절에 가보니까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 나를 감추시고, 시편 37편 23절로 24절의 말씀은 우리 한번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가는 인생길을 정해놓고 기뻐하시나니. 24절 시작.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붙들고 안고 가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뭐래도 우리는 겁낼 것도 없고, 천지가 개벽을 치는 것 같아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전능자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그 능력에 손 있는 한 성도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마지막으로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앞서서 행하시는 사랑. 그래서 33절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서서 인도하시는 사랑인데, 첫째로 장막 칠 곳을 찾아주시는 사랑. 야, 33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앞서서 인도하시는데, 내가 살아갈 장막 칠 곳, 장막은 뭡니까? 내가 그 안에서 살고 먹고 자고 인생의 삶을 누리는 곳입니다.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여러분, 장막은요 잘 쳐야 삽니다. 광야를 가다가 장막을 뱀이나 있고 전갈이나 있고 물도 없는 죽음의 골짜기다가 치면 그건 죽는 거예요. 장막을 쳤을 때 그곳은 안전하고 물을 먹을 수 있고 살 수 있는 곳에 쳐져야 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장막을 잘 쳐야 됩니다. 내가 사는 축복의 장막터는 내가 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죠. 여러분과 내가 어려울 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내가 힘들 때 그걸 풀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인생의 삶의 장막을 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앞서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 모든 걸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만 붙들고 그 사랑만 붙들고 살면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말씀에 있는 축복으로 장막을 쳐주십니다. 말씀의 기적으로 쳐주십니다. 어떤 고등학교를 졸업한 23살 난 아가씨가 결혼을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3살에 결혼했는데 남편이 별 잡이 없어요. 그래서 둘이서 5,000달러를 빚을 내가지고 세탁소에 오픈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세탁소가 몇 달 못 가서 안 돼가지고 빚만 5,000불 달랑지고 뱅크라보고 말았습니다. 남편도 잡이 없고 자기도 잡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기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주부는 뭐라도 해야 되는데 일거리를 잡을 게 없어서 겨우겨우 알아보다가 잡은 곳이 커피 판매점에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그 옆에 돕는 보조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것도 며칠 안 돼가지고 또 파이어 당하고 말았어. 일 못한다고. 그러니까 갈 곳이 없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고민에 빠졌어요. 나는 가진 기술도 없고 배운 것도 많지 않고 대학도 안 나왔고 자격증도 없고 빚만 5,000불을 졌고 절망에 빠져서 고민을 합니다. 그러는데 그러니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와. 막 고민하고 뒤척거리면서 잠 못 이루면서 어떻게 살아갈 방법을 찾고 있는데 새벽녘쯤에 딱 하나님의 말씀이 한 줄기가 딱 비쳐옵니다. 그 말씀은 열왕기하 4장의 말씀. 어느 땐가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아닙니다. 그거는 열왕기하는.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가 만났던 열왕기상 17장의 이야기고, 열왕기하 4장은 어떤 선지자의 부인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남편이 빚만 몽땅 남겨놓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두 아이를 데리고 살아가기도 버거운데 빚까지 져놓으니까 이 빚을 빌려준, 돈을 빌려준 채주가 고대 사회에서는 못 갚으면 자식들을 잡아다가 종으로도 부려먹었어요. 종으로 부려먹겠다는 거야. 그러니 여인의 가슴이 미어질 듯이 아파가지고 막 고민을 하고 그러는데 엘리사 선지자를 만납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자 자기의 어려운 사정을 얘기합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는 거니? 여인아, 너 가지고 있는 것이 집에 있는 게 뭐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인이 하는 얘기는 우리 집에는 돈이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다고 하면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남은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러면 그 기름을 한 병뿐이라면 이웃집에 가서 그릇들 큰 것 빌릴 수 있는 한 다 빌려다 놔라. 그런 다음에 내가 명하는 대로 그 기름 한 병을 갖다가 쏟아 부어라 거기다가.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순종해 가지고 그릇을 빌려다 놓고 기름을 쏟아 부었는데,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데 쏟아도 없어지지 않냐고 막 그 큰 그릇에 차도록 콸콸 쏟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막 그릇마다 다 채우고 더 채울 그릇이 없으니까 그쳤다. 이 말씀이 11개 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고민하다가 여인이 그 말씀이 빛처럼 들어옵니다. 그러자 힘이 솟아났어요. 북으로 와서 커피포트에 커피를 한 잔 마시기 위해서 틀면서 돌아보지만 자기 집에는 기름은 없어. 그런데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딱 드는 거니,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문장 실력이 좋다고 학교 신문에서 편집부 일을 좀 보라고 했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있는 건 뭐냐? 딱 하나 있구나. 나는 자격증도 없고 대학 나온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 집에 돈도 없지만 내게 남아있는 기름 한 병이라고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글 쓰는, 그래도 조금 쓸 수 있는 재주가 있는 것 같다. 그 순간이요, 사람이 희망을 가지면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 집에 널려있는 막 미국의 막 그 신문들 주간지들을 보면서 거기에 막 광고를 해요. 혹시 기술자 찾는 사람이 없는가 하고서는 아무리 잡을 구하는 데를 봐도 일꾼을 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회사가 없어. 실망하려고 하는데 순간적으로, 그래 내게 있는 것 기름 한 병이 뭐냐, 나는 글 쓰는 재주가 있다면 내가 한번 이 광고들을 보자. 그래서 광고들을 보면서 자기 혼자서 광고를 만들어 보고 하다 보니까 밤이 꼴박 새웠어. 그런데도 잠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신문에 나와 있는 광고의 문안들, 도안들이 자기 보기에는 별로 썩 좋은 것 같지 않아. 글귀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고쳐보다가 딱 결심을 했어요. 해가 뜨자마자 신문사로 달려갑니다. 신문사에 갔더니 깡마른 깐깐한 남자가 딱 있어요. 사장인 거예요. 대화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글 쓰는 재주 하나 있으니 신문사의 광고란을 몽땅 나한테 주시면 내가 좋은 디자인을 만들어가지고 도안을 만들고 글을 써서 거래처를 찾아가서 이걸 따오고 와서 돈은 없으니까 그냥 내주시면 일주일 후에 스폰서를 잡아가지고 갚겠습니다. 그랬더니요, 신문사 사장이 그걸 동의해 준 겁니다. 그날부터 차도 없는 사람이 맨발로 돌아다니면서 막 자기가 만든 도안 가지고 사람을 찾아가면서 한 사람을 만나기 시작하는데 놀랍도록 고객들의 호응이 좋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뛰다가 보니까 그 분야의 놀라운 성공자가 되는데, 그는 광고 대행업자로 성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가로 성공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미국의 도티 월터스라는 여자입니다. 인력 그는 빚쟁이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최선을 다하고 뛸 때 하나님은 그를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뭐가 있다 없다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나는 돈이 있어, 나는 돈이 없어, 나는 영어를 잘해. 못해도 괜찮아요. 잘하면 좋지만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영어를 못해도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를 통해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하면 잘하는 대로 쓰실 것이고 못하면 못하는 것을 쓸 것이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고 나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잘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장막 칠 곳을 앞서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두 번째로는 어떻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다.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이것은 주야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과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그 사랑은 앞서서 인도하는데 따라서 하세요. 행할 길을 지시하시는 사랑.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인생에 가는 길을 알지 못해도 우리의 갈 길을 앞에서 지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서 8장 35절부터 말씀을 우리 한번 심차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크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로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끊을 수 없도록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질병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문제에 돈이 없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붙들고 얽어매고 우리의 가는 인생의 좋은 장막터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의지하고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합니다.